말씀을 늘 묵상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말씀을 늘 묵상합시다. 예.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게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1절 3절에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1절 3절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먼저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레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헐병하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의미가 없는데, 그죠? 그것들과 우리 인생이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문제에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말씀이어야 되고, 눈만 뜨면 발걸음 닿는 데가 예배당이고, 예배 초소고, 지교회고, 그 다음에 다락방이고 이래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산당이 있고, 구더는 데가 있고, 향 펴가지고 냄새 풍기고, 그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 문제예요, 그게. 그것들이 우리를 영적 문제로 지금까지 고착화되도록 계속해서 냄새를 맡게 해주고, 또 듣게 했고, 보게 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또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중심한 예배를 해보거라. 5절서부터. 오직 5절에 오직이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게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막,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그런데 왜 성전을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저 시돈의 왕이 백향목을 가져옵니다. 왕궁을 다윗 왕이 왕궁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레바논에 백향목을 싣고 와서 성전 지으라고 그래요. 성전이 아니라 왕궁을 지으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백향목 가지고 왕궁의 문틀 이런 것들을, 기둥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향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2부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다윗의 생각을 물어본다. 아니,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저렇게 바람 부는데 나도 마음이 늘 아프다고. 어떻게 성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제사장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줘요. 결국은 그 마음을 받아요. 그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을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한다니까요. 저 사울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가 짓겠죠. 지가 지어버리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찾아간다니까요.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능력, 사울 때보다 훨씬 부국강변하고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의 마음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 짓는 것까지는 허락을 안 하셔요. 하나님 탈락시켜요. 그런데 그 아들 때에는 내가 성전을 받겠다라고 해서 솔로몬이 이제 다 준비해 놓은 거. 그래서 솔로몬이 어디에요? 그 레바논에 찾아가갖고 그 시돈 왕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왕궁 지을 때 그 백향목 보내주셔서 너무 좋다. 이번에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백향목을 보내줘. 이 세상에 있는 그 신들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그 하나님은 유대하시다 하면서 그 성전 짓는데
백향목 보내달라고 해갖고 그 네바논이 백향목을 또 보내줘요. 그 네바논은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음만 먹었는데 그러한 축복이 임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뭘 한다고요? 액션, 행동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그 확신은 어디서 와요? 어디서? 확신은? 마음 생각에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마음 없이 하는 말, 립싱크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매매도 없는 말 하지 마.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아우, 아름다우셔. 마음에도, 당신 딱 얼굴 보니까, 그런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멘트 날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멘트를 날리는데도 좋아요. 그런 멘트인 줄 아는데도 좋다니까요. 어찌 저리 생겼을까? 이런 멘트 날리는 것보다는 좋다니까요. 그죠? 어찌 저리 생겼을까? 하면은 살인나요, 잘못하면은. 그런데, 이야, 정원의 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네. 사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때는 아이고 또 뭐가 필요한가요? 아이고 또 뭐 용돈 필요해? 하고 툭 던지지만 지나가고 나면요.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면서 좋아요. 응? 정원의 꽃이 집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고. 또 본문 8절에서 14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장소인 성전을 준비하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지금 이 옆에 금남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교회 하나 어마어마하다. 근데 교회 하나 어마어마하다. 그죠? 하나님 어마어마하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거기서 저걸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내가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진다.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고, 이 지역에다가 뭔 저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백화점이나 짓지. 그런 얘기를 들었다니 동네 아줌마들한테. 도대체 어떠한 이미지를 가졌길래 그런 얘기를 듣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못 전하면요. 뭐라도 잘해야 돼요? 입이라도 즐겁게 해줘야 돼요. 자꾸 불러다가 먹여야 돼요. 먹은 사람 입에서는요. 좋은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얻어먹으면요. 그 집 자식들 흉 못 봐요. 얻어먹은 죄로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 관광버스에 태워갖고 어디 여행시켜드리고 선물하는 곳이 안겨서 집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인증샷 찍어갖고 그러면 자녀들한테 가잖아요. 그게 엄마 어떻게 그 개똥이네 그 돈 내가지고 이야 이번에 아주 그냥 여행 아이고 해를 아주 먹다가 해를 남기는 그런 여행은 처음 해봤다. 그래 개똥이네가 별일이요? 한 번 할 때는 별일이에요. 두 번, 세 번 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됐는가 봐. 그러다가 그게 1년, 2년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동네 개똥이네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도 자기 이미지를요, 계속, 그래서 봉사활동 밥 퍼주는 거, 이 띠두르고, 그 조끼 입고 가서 밥도 퍼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 밥도 한 번도 안 퍼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남의 밥을 퍼주러 가요? 이미지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미지를 우리는 해야 돼요. 뭐로 해야 돼요? 깨끗하다는 것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 안에 들어와 앉아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설명하려면 주차장으로 쑥 들어와야 돼. 그런데 위에 간판 쳐다보고도 못 찾아요. 응? 저쪽으로 들어갔다가 아니거든요. 나왔는데 그럼 어디요? 지하실이 없던데. 그 주차장 있지? 주차장으로 쑥 들어오면 거기 문이 하나 있어. 흥부지게 있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하실이라고지. 어디 주차장 안으로 쑥 들어가고 한켠에 문 하나 있는데 들어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이 거기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그냥 살면 되지. 아무렇지않아. 그러지 않아요. 속으로는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남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은 입고 다녀요. 그런데 경제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데 그렇게 입고 다녀요? 안 입고 다녀요. 당장 다 벗어버리고 다 싹 갖다 버려버려요. 왜요? 200억이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옷 싹 통째로 싹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전화 연락만 하면요. 그것만 가져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이민 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 유품 처리하는 그거 다 그 재활용 한 사람들이 전화 오면은 돌아가신 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무서워서 손 못 대는 것들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유품 싹 정리해주고 돈 받아가요. 수고하셨다고. 그분 쓰던 옷까지 그분 쓰던 침대 그분이 쓰던 뭐 물건들 싹 다 그냥 하나도 안 남겨놓지 않고 싹 가져가 채워준다고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나 사나 내가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데 정말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돈보다 더 여유롭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실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신 있게 약속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곳곳에 있어요, 그게.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아까 사모님 기도할 때도 돈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얼굴 이뻐도 안 돼요. 천하 없어도 뭐로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올해 세계 선교대회 그 주제 고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그 선교사로 보내게 해달라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지만 여기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이렇게 노는데 이건 절대 만지면 안 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만지지 말라는 것은 절대 만지라는 소리로 들려요. 그게 악마의 유혹입니다. 악마의 유혹. 그래서 부모들은 만지지 말라고 하고 절대 꺼내지 말라고 하는 소리 할 물건을 치워놔야 돼요. 아니면은 어디다가 임시 맡겨버려야 돼요. 가정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눈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 그죠? 이렇게 물 끓이고, 옛날에 그 부엌에서 물 끓이고, 엄마 여기 저기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절대 저 부엌에 들어가서 저거 손대지 마. 그거 빼서 곧 빠져갖고 죽어 뿌리잖아요. 예, 설모 뿌리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다니까요. 응? 그거 하다가 데워가지고 화상 입어가지고, 물 화상 입어가지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 조선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 나는 없었느냐?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크고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입으로 말하지 말고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맹이들이 오빠 엎드려 봐 해갖고 올라타가지고 그 위에 실험에 있는 거 내려다가 그거 뒤집어 엎어버리죠? 오빠 위에서 떨어져 버리죠? 다쳐갖고 죽는 산다 울죠? 위에 건들지 말라는 거 떨어뜨려갖고 난리 났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제 엄마 오면 죽는 거예요. 부츠게임으로. 그 말을 안 했으면요, 그 아이들이 그거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말을 해갖고 저거 만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올라가고 달달달달 떨다가 회가 뒤집어갖고 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엄마와 자녀 간의 상처가 딱 생겨요. 하나님은 말씀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십니다. 지금 이 광야, 그 다음에 광야 전에 그러면 애굽이죠. 거기에서 하던 거, 광야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던 생각하던 행동하던 거 대로 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대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소견대로 하지 말고. 그 얘기가 뭐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라. 돈을 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돈 쓰. 그래갖고 그 주변에 그 교회 주변에는 무슨 뭐 이렇게 음식점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 길가에다가 또 이렇게 옛날 방송국 자리라.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주일날 헌금 외에는 돈을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잖아요. 안 쓸 수가 있나요? 꼭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죠. 전날 토요일날 걸어가서 다시 거기다가 표시해놓고 걸어오고 하루에 몇 리 이상 걷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날은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러니까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 거리를. 그렇게 희한한 방법을 변칙적으로 써서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자, 이처럼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면은 그 방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반대 마귀 새끼는 뭐예요? 너.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얘기하니까 그것이 훨씬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보여야 뭐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리고 즉각 뭘 해줘? 근데 나는 내 주머니에 돈 있으면 아빠! 10원만. 금방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빠 저거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 사준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나에게 뭐예요? 현실감이 있는 거지. 기도해야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건 먼 나라 얘기요. 쉬운 말로. 그리고 그게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도 모르겠고 이런 괴리감이 있는 것을 사단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중심으로 네가 잘 돼야지. 네가 돈이 많아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핫도그라도 하나 사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사촌이 빌딩을 샀다는데 그게 뭐가 즐거운 일이요, 뭐가. 사촌이 샀는데, 그 인간이 샀는데, 내가 핫도그라도 10개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즐거운 거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얘기들 합니다. 아주 우리 집에, 큰 집에 아이가 이번에요, 하버드를 갔어요. 막 자랑해요. 그 한켠에는요, 내 새끼는 왜 서울대도 못 가나? 아니, 서울대는 둘째치고 인서울이라도 하지, 진짜. 그 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큰 집에 그 사촌 조카가 하버드 가는 것은요, 그래도 저쪽 집안은 그래도 꽤, 그럼 아주머니 자녀들은요? 이렇게 물으면은, 김새는 거예요, 김새. 좀 세상으로. 글쎄 말이에요. 거기는 하버드를 갔는데 우리 새끼들은 뭐 이러는지. 그게 다 내가 잘 돼야 되는, 나를 물었을 때, 우리 애는요, 하버드 갔고요. 우리 애는 영국의 옥스퍼드를 갔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큰 집 아니라 별거를 해도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 그것은 가면 쓰고 좋아해 주는 것 뿐이에요. 형님 내가 이번에 넌 열마지기 샀다네. 이놈의 인간아 정신 차려라. 이러면은요. 이런 마누아제기는 뭐 형님이 뭐 샀다고 뭐 저렇게 난리야. 그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놈의 인간아 그 말을 할 수 있는 벨도 없냐. 그럼 너는 한 평이라도 샀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못 알아듣죠.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표현했을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 것을 사단은 계속 깊이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형제도 아무 이해 득실이 없을 때 부모 밑에서 주는 것 먹고 주는 대로 학교 다니고 하던 때에는 별로 그렇게 이질감이 없어요. 예? 어디까지요? 중고등학교까지. 아니 진짜 없는 것은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뭐 미래가 별로 안 나타나니까 다 똑같아 거의.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옛날로 말하면은 경기고등학교 갔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은 경기고등학교 가고 한 놈은 저 지방의 고등학교를 동네에서 다닌다. 그러면은 벌써 차이가 나요. 표를 내요. 아유, 저놈은 판검사 시킬 거야. 저놈은 농사해야지 뭐죠. 할 수 없어. 투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혼자서. 저놈 하나 내가 농사 잘 지어서 우리 가문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놈은 아유 농사나 시켜야지. 농사나 시켜야지가 뭐예요? 당신도 농사나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은 오직 나, 돈, 성공이라는 그것에 환상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이 주일인데도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아니 돌아가신 거지 멸망받은 멸망이라니까요. 그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네? 하나님이 얘기해놨잖아요.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렇게 농사 짓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대는 어떻게 돼요? 당신이 지옥감으로 그 지옥가는 그 저주를 자기 후대에게 남겨주고 가잖아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방법입니다. 내 자식들이 살아있는데 내가 지옥 가는 것은 그렇다 손 쳐.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옥 가면서 나에게 임한 저주를 내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자식이 5명 있다고 칩시다. 그 5명 자식들한테 나에게 하나님 떠나서 산 그 저주가 자식들한테 그대로 가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되는 일이 없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왜요? 그 부모의 저주가 온다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 뒤집어지는 건 아닌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부모의 저주가 온다니까요. 구원받은 그 집으로도 와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죠? 아멘? 입 안 연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 구원받았죠?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제 속에 휘말려요? 그런 것이 온다니까요. 그런 게. 그래서 내 대에 그걸 완전히 끊으라고 우리 후대에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각인뿌리 체질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올 때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에이씨 교회 다녀도 안 되네. 뭐 우리 엄마 아버지 뭐 그렇게 교회를 하고 뭐 아이고 씨 밥도 못 먹고 살게끔 해놓고 했는데 뭐 저주는 안 온다고 하더만 뭐 오네. 이 얘기가 왜 그러느냐.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꾸 복잡하게 이것저것 얘기하면은 뭘 가지고 해야 될지 방법이 안 생겨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것으로 인생은 다 끝나는 거다. 근데 그게 오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전에 하던 짓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전에 하던 짓.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부적 끼리고 다니고 침뱉어 갖고 어디로 갈까 방향 잡고 예? 오늘 일진이가 들어가 아마 저 오늘의 운세를 한번 봐볼까 이렇게 하고 토종 비결 보고 철학관을 쳐다보고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런가. 어제 뜬금없이 장건희 성도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 여쭤볼 게 있다고. 뭘요? 아들이 장가를 가고 손주를 낳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며느리도 교회 안 다니는 것 같고 뭐 어쩌고 하는데 당신은 이제 오늘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택시 예약을 해놨다고. 뭐 가는데 2만 원, 오는데 2만 원 든다고. 하남시까지 가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지어가지고 저한테 이거 어떻게 이 예물을 드려야 되냐. 그래서 아무개 출생 감사 예물 이렇게 써서 드리라고 했죠. 고맙다고 하면서 거기 그 권사님 잘 계셔요. 예, 잘 계셔요. 근데 여기 안 사시는 것 같던데 거기 그 집에
무당이 사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사 나와서 다른 데 사십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고맙다는 말 전해달라고. 이제 몇 번 찾아왔다고 이제 우리 장군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어디서 지었어요? 목사님한테 지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 며느리가 어디 좋은 데 가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지으면 참 좋은데, 또 지었다는데 어떻게, 그래요. 이제는 괜히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들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요. 괜히 찔렀다가는 그게 아들한테 불덩어리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내 자식 사랑하는 사람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고 싶은데도. 건드려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참는 거예요. 왜요? 그게 불보듯이 내 아들한테 떨어지니까.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아주 그냥 다리명시를 이렇게 하고 뭐 막무가내로 했지만은 지금은 그게 씨도 안 맥혀요. 왜? 같이 살질 않으니까. 같이 살질 않는데 내가 원격 조정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다니는 겁니까? 그게 그 손주도 교회를 안 가는데 이 할머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방법으로는 꼭 4월 초파일 날 등다는 것 같은 겁니다.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저는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사실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하셨다고. 건강하시라고. 신앙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적으로 지도를 못 받으면요, 다 소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이 아리까리한 거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하나의 올무를 하나 갖다 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물었더니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근데 이런 것을 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것은 나는 내 의도한 바는 아니니까 그 사람의 그런 얍삽한 생각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죠. 그래서 어떤 그 아이 이름 쓰고 탄생, 출생, 감사 예물이라고 써라. 뭐든지 사람들은 자기가 다 결정짓고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면죄부 받을 생각을 또 합니다. 왜? 두렵기는 하거든요, 또. 어떻게 주소 들은 거로 정확하게 배우고 훈련받아서가 아니라 어디서 주소 들으니까 그거 잘못하다가 큰일 난다고 하더라. 그런 소리 있으니까 뭔지 모르게 불안해서 이제 이렇게 만만한 목사님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팁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 같죠. 그게 망하는 진정입니다. 그게 거기서 딱 끊어지고 내가 완전히 환골 탈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그런 삶을 살다가 가요. 그러니까 그 후대들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내가 딸내미 애 낳았을 때 지금 딸내미가 애가 7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그의 생일 되면 떡을 꼭 해서 줬다는 거예요. 떡을.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떡을 해주는 의미가. 제사예요. 제사. 쉽게 말하면 제사예요. 산모한테 계속 떡을 그 생일날 이 떡을 해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무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이가 일본에 가는 건 있어갖고 그 SBS 축구 해설 장지현이가 사이니까 가서 그거하고 합쳐져갖고 딸내미한테 물었더니 엄마 마음대로 하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없으니까 다음에 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마음에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손녀딸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애손녀딸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저주오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그걸 시댓말로 무식하다는 거예요. 모르면 무식해서요. 행동도 용감하게 7년 동안 하는 거예요. 지속해버립니다. 그 양반 생전에는 그 손주딸 대학을 가더라도 계속 하겠죠. 그러면은 계속 그게 뭐예요? 쌓이는 거예요. 저주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쌓아놓는 거예요. 탑사듯이. 어느 날 무너질 때 와장창정정. 오늘 아세라 사랑을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자고 하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힘을 얻냐면요. 봉화산 올라가고 그
돌탑 서는 거 두 발차기로 해서 그거 허구를 하고 완전 산사태 일어나는 것처럼 그 많은 돌이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구나. 그런 거 이 봉화산에 그 요만한 거 이렇게 세워놓고 촛불 켜놓고 하는 거 그거 다 돌로 맞춰가지고 깨트려버리고 저 산에는 그런 게 아무도 하나도 남아나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그거 진짜 잘한 거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했구나. 라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이 갔든 어디든지 간에 그런 거 있다. 그러면 뜯어버리고 빼버리고 박살내버려야 돼요. 제가 사가정에 그때 말씀교회 다닐 때도 무슨 동태인가 황태 식당에 들어갔는데 앉은 자리가 딱 출입구 문이 있고요. 그런데 그 명태가 실감겨갖고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목구멍에 파란 지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말아가지고 목구멍 속에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쏙쏙 들어오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고 나서 이 얘기를 쭉 했죠. 그랬더니 저거 못 치운다고. 큰일 났네. 내가 치워주겠다고 했더니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남의 것을 왜 채우냐 이래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그것은 내가 사장님한테 하자 안 걸 테니까 치우면 되겠냐고. 그럼 툭 내렸죠. 내리고 그 목구멍에 들어있는 거 자기들이 이게 건 게 아니에요. 먼저 했던 사람이 걸어놓은 걸 못 내린 거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안에 뭐예요? 돈 10,000원짜리가 들어있잖아요. 그거 빼가지고 줬더니 됐다고. 그럼 이거 밥값으로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이 돈은.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돈으로 주고 이건 내 지갑에 넣죠. 밥 공짜로 먹고 그 사람들 절대적으로 무서워하는 거 이거 빼주고 그 사람 영접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데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근데 여러분 권세 있는 줄은 아는데 써먹어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 권세가 진짜 그런 권세인지를 맛은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 가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 없는 사람들 많아요. 슬금슬금 자리 펴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이런 얘기 하면은 목사님, 최 목사님은 그 무당 사역하고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 무당도 그렇게 끌어갖고 다 했으니까 최 목사님 앞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겁난다 이거예요. 당신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나를 알아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전면에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두렵거든요. 권세를 써본 사람은요. 권세의 맛을 알아요. 그 재벌들한테 비자금 줘가지고 이 일은 좀 처리해 주세요. 그죠? 그럼 몇 억 줬더니 그 일 싹 처리해 주잖아요. 저쪽에다 돈 줬더니 싹 처리. 그 사람들 명단하고 돈 얼마 준 거만 딱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돈 주면은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돈을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또 사건 생기면은 또 의뢰를 하고 갖다 찔러주고. 그게 이 나라의 저 상층부에서 돌아가는 일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만 한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되느니 안 되느니 이것을 한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라도 따지는 울면서 의자를 치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나와보세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십니까? 따지기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가나안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각인 버리세요. 내 현장에 들어갈 때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잘못된 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된다라는 각인 그거 없어서 안 된다라는 각인된 거 이것이 버려져야 돼요.
말씀이면 된다라는 각인을 우리가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피, 희생, 제사 곧 완전한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희생, 제사 피 발랐더니 그죠? 그 다음날 싹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다음날 싹 다 나온단 말이에요. 한 게 뭐 있어요? 싸웠어요. 뭘 했어요? 돈을 매겼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시킨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밖에 나가지 않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애굽의 왕이 빨리 너희들은 싹 다 나가라고. 그죠?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은금 폐를 싹 다 가지고 빨리빨리 나가라 그러잖아요. 누구 한 사람도 너는 나가지 마. 너는 나가면 안 돼. 이런 거 없잖아요. 싹 다 자유의 몸으로 되잖아요. 이것으로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스운 거예요. 아이고, 그까지 피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그걸 체험을 해야 그 피 하면은 늘어졌던 팔에 힘이 펄떡 생기고, 희미했던 눈동자에 생기가 확 생기고, 발걸음에 나에게 힘이 저녁 늦게 터덕터덕 걷던 그 발걸음에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가? 과거에 애굽의 노예 광야 체제를 벗어버려야 돼. 어떻게? 새로운 거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나에게 있던 생각의 우상, 그죠? 또 나의 소망이 있어요.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근데 이 가난의 우상이 쩌들어 있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를 바르는 순간 해방된다니까요.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라 그래, 나가라고 한다니까요. 누가? 애굽의 바로 왕이 나가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나가라고. 싹 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요.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발버둥 치죠. 노래 보죠. 최선을 다하죠. 그거 벗어나려고 벗어나집니까? 괜히 발버둥 치는 것만 보여요. 피를 바르시고 그것으로 각인 딱 시켜놓으면은 나가라고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 뭔데 저 사람들은 나가는 거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야 너 발랐냐? 이러고 나가거든요. 뭘 발랐다는 이게 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때서야 바르면 칠갑을 들도록 발라도 그때는 필요 없어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발라 할 때 발라야 돼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 갈등 관계에 왔을 때 그 피를 발라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걸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때를 놓치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첫날 만난 노래에 오고 껑충껑충 끼워도 시간표가 지나가서 안 된다니까요. 시간표 됐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내 앞에 이런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피로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네. 피로 언제 각인되느냐? 문제 왔을 때 사건 있을 때 사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있든지 없든지 그냥 불러가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좀 세상 말로 말해서 진짜 참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면은요 교회에 오라는 소리 안 해도 와요. 목사님이 가진 열쇠밖에 없는데 어디 열쇠 때문에 찾아가고 본인이 가서 목사님 지금 저기 훈련가 계시기 때문에 안 오니까 그 사람들 와서요 보조키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와서 문 열고 와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한 답답함이 없으니까 목사님 빨리 오세요. 저 열쇠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은 맨날 돌아다니십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급하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여러분 출근하다가 화장실 급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하지 엄마 나 화장실 급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가 나한테 올 거야? 그런 반푼이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자기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엄마한테 맡기는지 아빠한테 맡기는지 아니면 자기가 날뛰고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지. 그때 피를 바른 것을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개야, 나를 부르면 되지 않냐 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찬스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줬는데도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지금 화장실 급한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네요. 목사님 진짜 다 목사님을 다독거리고요, 얼러요. 틀린 것인데 좋은 것이 있어요. 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은 틀렸는데 참 좋아요. 이렇게. 모든 잘못된 동기들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히브리서의 말씀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다? 허당이다. 허당. 가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묵상할 수 있을 만큼 암송되어진 말씀을, 그게 실상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라는 이유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목사님이 좋아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묵상하면 대통령이 좋아져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좋아진다니까요. 축복과 저주를 실제로 내릴 수 있으신 하나님을 일심전심으로 믿어라. 축복 저주를 24시간 내리고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구촌에 우리는 잠들어 있는데 어디는 물난리 났다고 하죠. 어디는 막 그 불이 나가지고 막 계속 불 끄는 작업하는데 뭐 일주일째 한다고 하고 있죠. 지구촌은 잠들지 않아요. 어디는 잠들었는데 어디는 해가 떠 있고 그러잖아요. 반대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어디서 떠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그러면 서로 지는 쪽에, 그쪽에 있는 나라들은 해가 뜨는 거예요, 또. 그죠?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은 해가 굉장히 일찍 떠요. 한 4시쯤 되면 굉장히 밝아요. 4시만 되면. 왜요? 거기가 남반구라. 좀 더 해가 우리보다 일찍 뜨고 늦게 지고. 남반구의 특성이 그런단 말이에요. 자, 타락한 본성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타락을 하죠. 하나님 불순종하면서 이 본성이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망하는 게 율법으로 모든 것을 600 몇 가지를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은 완벽해질 줄 알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 율법 가지고는 흑암 세력을 못 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피로만 속량이 되는 게 있어요. 제사함이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대신 저주를,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져주시잖아요. 그래서 속량이 된 겁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너 이제 사해진다 했는데 넌 막 8.15 특사에 네 명단 없는데 뭘 네가 나간다고 까봐요. 들어가. 그죠? 명단에도 없는데 자기는 반드시 8.15 특사인 줄 알고 까짝까짝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웃기게 여기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제사함이 성립이 돼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삶, 이렇게 말씀 밖으로 나가고 말씀 없이 살고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는 죄가 우리를 또 뭐예요? 족쇄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사단 안에서는 제사함 못 받았어요. 우리는. 그 사단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말씀 빼버리면은 우리 인생에서 말씀을 빼버리면은 사단이에요. 영혼 속에는 사단이 못 들어와도 내 삶의 생각 모든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마귀가 얼마든지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 보고 누리게 하시고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을 주신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요. 축복과 저주를 실제로 내리고 막을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고통당해요. 후대에게도 이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그 후대들은 나와처럼 이렇게 갱신하고 도전하고 창세기 3장을 벗어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잖아요. 왜요? 그런 험난한 인생을 아직 안 걸어왔기 때문에 몰라요. 말을 해도 그런 거 같은데 몰라. 아직은. 왜요? 부모 수라에서 사니까 부모가 많이 처계를 해주니까 몰라요. 그런데 딱 단독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가 언제냐? 결혼하고부터예요. 어제 저희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위에 쪽에서 어떤 여자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지. 술 한잔 먹었겠다. 근데 여자가 왜 이 시간에 그럴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는 덜퍼덕 주저앉더니 그냥 막 대성통곡으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술 먹으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술 먹으면 잠자는 사람이 있고, 원래 술 먹으면은 깰 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질이죠. 그래서 그러면 저게 우는 게 저게 술 먹으면 질인가? 뭐라고 막 해요. 뭐라고 막 해. 근데 보니까 욕하는 거 보니까 남자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조금 가까이 가서 들어봤죠. 뭘 얘기를 하는가. 그랬더니 인간은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냐. 이제 막 그런 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방이 죽었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술 먹고 자기 그것을 주체를 못해서 그러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속으로 그랬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 그렇게 왼수가 더도 그렇지 떨어지고 나면은 술 먹으면은 거기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적용하면 맞을까요?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신이 나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서 막 축복하셔요. 첫손주한테 그렇게 정을 쏟았죠. 그죠? 근데 그 첫손주가 크면서 사고 많이 치면 그러죠. 저렇게 이쁜 놈이 어찌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죠? 첫손주한테는 걔는 그런 정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은 그냥 저절이 나와서 그냥 그래 이런 것 뿐이에요. 첫손주. 우리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첫 생명이에요. 그 가정 가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신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물어본다. 진짜 다 쏟아부어줘요. 다 쏟아부어줘.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가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 주세요. 먼저 부모된 자로 먼저 행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신명기 6장 3절에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6장이니까 바로 옆이니까 한번 봐보세요.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게 부모가 먼저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부모가 먼저 복을 받는 것을 자녀가 봐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노래 만들어서 각인시키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언약을 준비해라. 20절에 말할 수 있는 언약을 준비해야 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거든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거다. 출세하는 거다. 네 이름 석자 내는 거다. 이렇게 망할 말을 해줘서는 그 자식도 망해버려요. 뭐 해야 돼요?
돈 버는 것보다도 출세하는 것보다도 네 이름 내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네가 가장 행복해하고 힘을 얻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모님은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근데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야? 엄마 하나님이 따로 있어? 나는 하나님 없는데? 내 하나님은 왜 없는 거야? 내 자녀들도 나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성취되는 것과 기도의 응답이 체험되어져야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복이 되어지는 역사 속에 거하는데 신명기 6장 25절이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런 의로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내려가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죠?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식에게 그 자식을 통해서 손주에게 내려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잘 아시죠? 믿음 가운데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2살 되기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유아 살해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숨기면서 키우다가 너무 아이가 크면서 이 성대가 좋아하고 우는 게 이게 뭐 도저히 감당을 안 되니까 그때사 갈 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라인가에다 띄워 보내는 그죠?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찾아서 볼까요? 왜 왕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는가?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뿐이어야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돈뿐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출세 성공이에요. 이런 인생은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이 보이는데 얼마 안 가서 뒤집어지고 엎어집니다. 얼마 안 가서. 그렇다고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성도님은 뒤집어지고 엎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저는 절대 안 해요. 왜요? 그게 부메랑이 돼서 저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정말 복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그래 너희들 그래 학교 학벌 배경 뭐 여러 가지 그래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면 된다. 그래 네가 복음 따라가더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게끔 살아가는 우리 멤넌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애인의 성도님들이 가정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되는 축복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준 삼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